너희 편이 되신 주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치료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자. 치료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병이 들은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나 혼자 살기엔 너무나도 힘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엊그저께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나운서가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대의사가 되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강소를 비추어 깨끗하게 고침받고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 문제, 질병 문제, 우리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전에 꼭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줄과 같다.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줄과 같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진 줄 생각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결박이 풀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악을 먼저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치유이며 회복이지만 악인들은 망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서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국렬이 타는 풀불못 속에 태워버리는 뿌리까지, 어쩌면 이것은 가문의 혈통의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역사,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 악한 사람은 뜨거운 불 용광로에 뿌리까지 타버리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는 기적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만한 마음, 악을 행하는 마음은 사단의 실체예요. 사단의 실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사단은 우리를 병들게도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강서를 바라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인이 의인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면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아멘. 치료하는 강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강력한 빛을 비추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비춰주시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 깨끗하게 치료시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얼마만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표적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표적이 일어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이 없게 하시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중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늘 카메라로 우리 인생을 찍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38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 판단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진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하고 있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음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치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심장이 뛸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뛰는 심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벅찬 즐거움의 기쁨의 심장이 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 심장이 네 가슴이 뛰게 하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보니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졌다 그랬어요.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눈이 심해졌대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척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병,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악한 귀신, 마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전인적인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심령이 약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내 속에 영혼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실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이것을 둥한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애완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이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요. 말라기 4장 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아멘. 이런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를 못살게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마귀, 악한 영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아멘.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영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리고 발로 밟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칠 것을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우리 앞에 불복시키는 항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기도하면은 악한 사단의 실체들이 막 보여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아멘. 이 역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마귀, 가난마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환경을 가로막는 악한 마귀들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불에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을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권능을 주었느니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면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받은 율법을 오늘날 우리도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온전하게 되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줄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줄.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같은 종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아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목사, 엘리야 같은 목사, 오늘날도 그런 목사를 만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환경,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아멘. 중요해요. 성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 있는 종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 치유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회복시키고 또 치유시키고 또 여러분의 가슴 아픈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면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실가하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위로는 또 수직으로는 이웃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셔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축복에 쏟아지는 통로라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치료하는 강선.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의인의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색 질병을 치료받고 축복받아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뻤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